칭의 구원밖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냐 하면, 예.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화 과정인데, 그 성화 과정은 열심히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화 과정에서 열심히 살은 행위를 심판합니다.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칭의 구원 받는 데는 심판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칭의 구원을 받아놓고, 이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느냐, 요거는 최후의 심판에 가가지고 심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때에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거 결정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이미 결정되어 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 심판은 언제 합니까? 세상 종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는가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게 돼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지옥 가기로 심판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가가지고 세상 종말 때 심판하는 것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는 이미 끝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뭐냐면, 지옥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되 지옥 몇 층에 가느냐? 뭐 공자 선생님 같은 분, 뭐 석가모니 같은 분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된 놈들하고 같이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층에, 지하 1층에 가고,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지하 9층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행위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인가 보면 그거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폭력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는 이미 결정이 난 거고, 하늘나라 가는데 얼마나 공력이 잘 쌓아가지고 공력을 불에 태워봐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번에 찾아봤던가? 한번 시원하게 찾아봅시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계속 읽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없다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 가운데서요? 불 가운데서. 왜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데 폭력이 불타버리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해를 받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가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뭐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아요. 어느 정도 공력이 쌓여져 있느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나는 공력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불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에다가 던져 넣으면 어떤 공력은 불타버리고 굉장히 큰 공력을 쌓았는데 불타버려요. 어떤 공력은 우리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공력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그래서 상을 받고 제목과 흰옷을 입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화롭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 노릇을 하면서 영세 무궁토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공력을 세웠는데 어떤 공력은 다 불타버려요. 그러면 상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상만 못 받느냐 하니까 뭐 받는 게 하나 있어요. 공력 불타버리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해는 좋은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봐야 그게 뭔지 알겠지만 해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불 가운데서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공력을 쌓았는데 어떻게 하면 불타지 않는 공력을 쌓을 수 있을까? 로마서 8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을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랬죠. 이제 정죄함이 없게.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뭐냐? 죄 지은 사람은 그 삭시 뭐야? 죄의 삭시? 사망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삭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신 벌을 받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해주시고 우리를 이제 그 훼손되었던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제는 네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언더드 선교사가 종로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해가 다 돼가지고 말을 타고 수표교를 지나가지고 성교관으로 가려고 수표교 위를 지나는데 수표교 밑에서 애기 소리가 들려요. 애 소리가 낑낑 앓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게 이렇게 다리 밑에서 애 소리가 들리느냐 말에 내려가지고 가보니까 똘마니 하나가 그 왕초가 똘마니를 이제 많이 거느리고 껌팔아오라 뭐 도둑질 해오라 소매치기 해오라 하는 왕초가 있는데 그 똘마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초가 아이고 저 녀석 갖다 버리라. 그 약 사가지고 먹이려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갖다 버리고 또 똘마니 또 하나 잡아오면 되지 뭐. 그래서 수표교 다리 밑에 갖다 버렸어요. 너무 불쌍해서 언더드 선교사가 그 똘마니 애기를 갖다가 품에 품고 집에 와가지고 약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럼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야 네가 내 양아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에 가가지고 호적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이 똘마니 이름이 뭐냐면 번개비예요. 번개비. 그러니까 그 뭐 거지애가 이름이 뭐 있을 수 있어요. 번개비라고. 똘마니라는 것은 왕초고 똘마니고 다 똘마니죠. 그 똘마니 중에 이제 이름이 있는데 삼돌이도 있고 말이야 뭐 근데 그 이 똘마니 이름은 번개비예요. 근데 번개비라고 호적에 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더드 선교사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김규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실합니다. 김규식이가 그 똘마니 출신이에요. 자 이제 김규식이가 번개비가 김규식이 되는데 뭘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있다고 하면 언더드 선교사 집에서 도망 안 치고 선교사가 네가 내 아들이 되라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언제 번개비가 되느냐, 번개비가 김규식이가 되느냐면 구청 호적계에서 김규식 하면 번개비가 김규식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번개비가 아니고 김규식이죠. 김규식이면 번개비에서 호적에 올라가지고 법적으로 김규식이 되면 실제 사람도 김규식이 되는 겁니까? 아직도 똘마니입니까? 법적으로는 김규식인데 언더드 선교사의 아들인데 몸은 아직도 뭐예요? 왕초의 부하 똘마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석관이 아직도 뭐예요? 번개비 석관이에요. 번개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더드 선교사가 우리 아버지가 됐으니까 내가 이 공을 갚으려고 그러면 껌파리를 해다가 또 돈을 좀 벌어가지고 언더드 선교사님 선교비 쓰라고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거 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고 뭐 껌파리 해가지고 몇 번 벌어야겠나.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좀 드릴까.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고 이제 번개비가 김규식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석관은 번개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어. 너 혼자 아무리 아버지의 은혜를 갖고 아버지한테 잘해봤자 그 아버지한테 배만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서 해봤자 뭐만 해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모르니까. 잘한다고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야. 육신의 생각은 나는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있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죽도록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령 받았죠. 그 다음에 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김규식인데 번개비 생각대로 살면 언더드 선교사가 좋아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습관을 없애야 돼요. 내 노력으로 습관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제 원도저 선교사가 김규식을 이제 모욕을 깨끗이 시켜가지고 잠옷을 입혀가지고 침대 위에 채웁니다. 침대 카바를 이렇게 덮어주면서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잘 자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아침에 가보면 김규식이가 어디 있을까요? 침대 위에 있을까요? 침대 밑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새우잠을 자고 있을까요? 습관은 그대로인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래요. 그대로 제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앞치마하고 냅킨 가지고 이제 오른손에는 호크를 가지고 왼손에는 라이프를 가지고 이래 가지고 먹는데 이거 김규식이는 어떻게 먹어요? 손을 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번개비 습관이 나와요. 하나도 만든 게 없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말도 그 왕초 밑에서 막 야 이 새끼야 이 자식아 뭐 이런 말만 하는데 여기 오니까 영어로 하는데 이거 뭐 할 수도 있어야죠. 갑자기 영어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번개비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여기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김규식이가 계속 원더드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번개비 노릇만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계속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여기에 영은 내 영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이제는 지옥은 안 가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로서는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무슨 노릇을 해요? 번개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게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요게 죽지를 않아요.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죽지를 않아요. 근데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게 아니고 뭐라죠? 성령께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일 때 그때 내 영이 살아나.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기입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전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가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죽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영이 살아난다. 성령께서 내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게 오늘 이제 본문 읽어주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생각이 없어집니다. 육체의 욕심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내 마음속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둘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영의 생각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면서도 뭘 따라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알아야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우리들의 육체의 생각을 죽여줘야 우리들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히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저절로 이루지 않게 된다고.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7절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요게 성령은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성령의 소욕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이 둘이 뭐죠? 하나는 육체에서 나오는 소원과 욕심, 소원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과 욕심이고,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의 소욕이 이길까요? 육체의 소욕이 이길까요? 성령의 소욕이 이길까요? 육체의 소욕이 이길까요? 권사님, 어느 쪽이 이길까요? 육체의 소욕이 이길 것 같은데. 참 어렵죠? 성령하고 육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이기지. 성령은 하나님이고 육체는 비전이고, 그건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소원, 요 생각하고 내가 생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게 인간 본성하고 둘이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육이기죠. 예? 육신. 육신의 소욕이 이긴다 그래서 17절 이거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죠.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이 둘이서 서로 거스려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겨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소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영의 생각에서 나오지만은 행하는 것은 뭐가 행해요? 우리의 몸이 행하죠. 몸은 어디 길들여 있어요? 육체에 속한 육체의 소욕이 길들여 있어요. 이 번개비가 김규식이가 됐는데 법적으로는 김규식이가 됐는데 이 몸은 아직도 무슨 몸이에요? 번개비 몸인 거예요. 침대 눕히 놓으면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호크하고 나이프 가지고 이렇게 그 전단에 먹으려고 막 손 가지고 먹고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규식이가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돼 먹었나?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언더드 선교사님 볼 낯이 없어. 내가 삼각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습관을 싹 없애고 우리 언더드 선교사님 같이 아버지 같이 영어도 하고 말이죠. 막 옷도 멋있게 입고 말이지 막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삼각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거 돌을 닦아가지고 10년 동안 돌을 닦아서 내려오면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언더드 선교사 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언더드 선교사 이기는 것, 그 습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언더드 선교사 하는 대로 따라해야 돼요. 왕초하는 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해도 안 돼요. 누구 따라해야 돼요? 언더드 선교사 따라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도 하게 되고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놈 괜찮다.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보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하고 김규식 박사하고 뭐 이게 올 때에 그 김규식 박사가 그게 바로 똘만이에요. 지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지가 무슨 또 뭐 안 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해요? 언더드 선교사 하는 대로 따라 했더니 그 돌만이 습관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없어지고 김규식이가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김규식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껌파리를 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갖다 줘봤자 하나님은 안 좋아하셔요.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가져다 줘도 안 좋아하셔요. 방법은 육체의 소욕하고 싸워야 되겠다. 육체의 소욕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예요. 18절 보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성경 보지만 저를 보세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체면이 안 서. 내가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 나오는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추악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 막 쫙 나오는 거야. 그 말입니다. 기가 막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하고 싸우라?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라? 그것도 아니고. 뭘 해라? 뭘 하는데 뭘 해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따라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참 열심히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도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막 철야기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요. 막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11조? 지금 유럽 이런 나라에서 11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11조 열심히 해요. 주일 성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네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육체에서 나오는 15가지 열매가 막 줄줄이 나와버리는. 너무나도 신비한 법칙이야 이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멋대로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아니고 누구 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희한하게도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기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혔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참 나와. 근데 성령님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도 받고 영원 돌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가 보고 말씀은 잘 드리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뭐죠? 사랑이죠.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맺혀져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첫째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저절로 사랑이 되어집니다. 열매는 내가 맺게 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까? 가지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는 몸뚱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꼴보기 싫은 그 권사, 아유, 교회 가도 옆에 안 앉고 저기 떨어져 가도 앉는데, 사랑하라 그러는 게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말이야. 가가지고 옆에 가서 앉으니까 말이야. 100도로 앉는단 말이야. 내가 뭐가 해가지고 너한테 와서 좋다, 나도 싫다 말이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 원수하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유, 남편을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교회 와서는 아이고 여보 그래요, 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여보 점심 빨리 챙겨와요. 그러면 아이고 같이 예배당에 갔다 와가지고 당신이 뭐 좀 하면 어때요? 아이고 이러면 옆에 내가 아이고 또 싸운다고요. 아 싸워놓고는 나중에는 아이고 주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또 싸웠습니다.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럼 또 안 싸워져요? 또 싸운다고요.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희락 뭐냐? 희락 항상 기뻐하라고요. 대표기도 나올 때 와가지고 주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 앞에 나가면서 나 이래가지고 못 살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는 거야.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열매도 맺히고 희락이라는 열매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육체와 싸우려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15가지가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 분내는 거 이거 내가 하려고 해서 분내요? 분은 안 내려고 해도 저절로 나오죠. 열매니까 열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붙어 있지 않고 지가 뭐 포도를 맺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냄과 시기와 이런 것만 나오게 돼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결과 보고해 줄게요. 내가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와서 부탁할 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공력을 쌓을 때 불타지 않는 공력을 쌓을 수 있어요. 우리는 큰 일을 해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줄 알아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땅을 500평을 교회에 기증을 하고 땅만 기증을 했더니 교인들이 이제 재래 계약해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뭐 내가 짓지 뭐 해가지고 말이야 지하 2층 지상 3층 맛있는 교회를 지어서 이제 바쳤어요. 헌정식을 했어요. 이제 공력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땅을 500평 하고 지하 2층 지상 3층 5층짜리 교회를 지어가지고 바쳤습니다. 그럼 이게 불탈까요? 안 탈까요? 불타야.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어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서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자꾸 성령께서 내적으로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야. 너 땅이 뭐 몇십만 평이 있는데 너 태어날 때 이거 가지고 난 거냐? 내가 다 준 거 아니냐? 그 중에 500평만 바쳐. 아이고 500평이면 돈이 없는데 그 돈이 얼만데요?
그저 한 1억 정도 교회 바쳐도 우리 목사님 막 너무너무 좋아할 텐데요. 야 이놈아 그래가지고 안 돼. 500평 바쳐. 아이고 싫어요. 안 돼요. 그래도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평 바쳤어요. 야 내가 500평 바쳤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짓겠지.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령이 또 뭐라 그러냐면 너 그 땅만 바치면 못하냐? 교회 지어봤자. 아이고 거기 돈이 얼만데 땅 바친 것만 해도 그래도 바쳐. 싫어요. 그래도 바쳐요 이놈아. 뭐 도저히 베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어 바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까? 성령 생각대로 한 겁니까? 그건 불이 안 타요. 그때 어떤 부자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뭐 교회 장로 뽑고 하는데 보니까 막 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다 장로 되는데 자기는 교인들이 장로를 안 뽑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가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이거 뭐 형편없으니까 한 500평 바치고 500평 바쳐봤자 뭐 누가 그거 뭐 흥금해가지고 뭐 교회 지을 만한 사람이 있나 한번 내가 탁 기바에다 지어 바쳐가지고 탁 바쳐야지. 그러면 내 장로 될 거다 말이야. 아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이 장로님은 터줏대감노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면 목사 가. 이거 누가 지어 바친 건데.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도 오라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가라 그러고.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공영부 심판할 때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그거는 성령의 생각을 성령을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한 거예요. 내가 뭐 대기업 오나고 뭐 가지고 500평 정도 뭐 건물 5층 정도는 뭐 눈곱만큼도 안 가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못해. 이거 뒤에 받치고 내가 장로노를 한번 멋있게 해야지. 그거는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공력을 쌓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장로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큰 회사 회장님이고 뭐 또 땅도 500평 바치고 말이야. 교회도 지어 바치고 말이야. 저런 장로님 우리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력에 집어넣어 봤더니 불에 집어넣어 봤더니 다 불 다 버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력 심판을 해봐야 알지. 목사님들도 말이야 막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실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말이지.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목사님 그러지만은 그건 몰라요. 마지막 공력 심판 때 불에 넣어봐야 알아요. 정말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으면 상을 받아요. 불타지 않고.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사용해가지고 말이야 막 우리 그 광주에 경기도 광주 거기에 보니까 그 큰 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아줌마 날이라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좀 주일날 하더라고요. 오후에. 그 큰 이제 그 개천이 있어요. 거기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못하는 아줌마의 날이라 해가지고 뭐 보물 찾기도 하고 말이죠. 뭐 또 막 해가지고 막 상도 주고 그런데 막 상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1등은 무슨 상을 주냐면 성령차 한대.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인기 연예인들 와가지고 말이죠. 막 붙이고 말이죠. 막 나팔 불고 말이죠. 막 와가지고 춤추고 말이죠. 온 시내 사람들이 다 와요. 막 와가지고 말이야. 막 갈 때는 보따리 한 보따리씩 들고 가고. 대단해요. 몇만 명 모여요. 이름은 여기 녹화되죠? 이름은 말 안 해야 되겠구나. 예. 이름도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지금 싸워가지고 야단 나서요. 막 고소하고 장롱하고 말이지. 목사님은 고소하고 말이지. 막 교인이 패가 가지고 막 나가고 말이야. 그 대단한 목회 잘한다고 말이야. 소문난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을 따라 한 게 아니고 인간의 이거 방법을 가지고 PR을 하고 어떻게 막 설교도 말이야 기가 막히게 교회는 들으면 말이야 막 속속 도로게 말이야 막 하고 이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됐는데 심판 때 가기 전에 벌써 사단이 나더라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죠. 어떻게 내 안에서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동차 운전하듯이 로봇을 이제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셔요? 소원을 주시오.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는 일. 이 소원은 누구를 위한 소원이요?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사 행하게 하십니다. 요 소원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행하면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장로, 아이고 나는 땅 바칠 생각이 없는데요. 네가 뭐 태어나기 전부터 땅 가지고 태어났냐? 500평만 바쳐. 아이고 500평이 그게 어딘데 싫어요. 그래도 자꾸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소원대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장로님은 아이고 별로 잘나지도 않는 것도 저것들 다 장로 되는데 나도 장로 돼야지. 어떻게 하면 장로 될까? 땅을 한 500평 바치면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 시켜주겠지.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다르죠. 교육과는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면 이거는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밤낮 교회만 다니지.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소원을 주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된다고요? 예. 데살로니가 3장 13절. 이게. 너무 내가 이야기 많이 했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선포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된다 그랬죠. 레마는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레마가 역사하는 대로 소원을 주시는 대로 쫓아서 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장로로 시켜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공력을 해도 불타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죠. 냉수 한 그릇. 이건 뭐 목마른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잘 안 써요. 이 유대나라는 이 광야에서 막 목말라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냉수 한 그릇 주면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건 뭐 냉수 한 그릇. 그래서 그건 별것 아니지. 냉수 한 그릇이지. 그래서 이거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는 자기 제자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이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이라도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그건 불타버리죠. 근데 그거는 이제 최후의 심판대 가봐야 알겠죠. 근데 심판대 가기 전에도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를 지어 바쳤는데 성령의 생각대로 지어 바친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충성된 장로가 돼요. 아유 목사님, 예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아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 바치면 장로가 되겠지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 바쳤어. 이 장로는 어떻게 해요? 터줏대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목사님하고 싸우고 말이야. 또 목사님 내보내고 또 다른 목사 또 모시고 와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또 내보내고. 최후의 심판대 가기 전부터 벌써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람도 주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최후의 심판대. 난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쳐놓거든. 실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병 고쳤다고 감사한 건 가져오면 교회에 바치지 않고 지가 다 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이 정도 교회가 됐다고. 이거 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7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해. 그 목사님 은퇴하면 이제 좋은 목사님 모셔야죠.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신학해가지고 지금 목사인데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아들한테 세습해 줘야지. 달라요. 그렇죠? 예, 최후의 심판 때 가기 전에 벌써 다 나타나더라고요. 예, 아니,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칭의 구원 받았다. 거기까지는 쉬운데,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이 성화 과정에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열심히 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